이렇게 살거라, 또 이렇게 권고하거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먼저는 깨우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깨우쳐라. 그럼 이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이게 뭘까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것으로 그런 얘기는. 우리 이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세 교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나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을 떠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그러고 말세가 되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 진리에서 떠나서,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영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으로도 역사가 있지만은 악령으로도 있고 인간 신비로도 있는 이 모든 어떤 그 속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속에 있다. 그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점 이런 방향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성령의 역사로 이제 바울 사도는 귀한 역사 많이 했죠. 이적 기사를 많이 했고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깨우쳐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먼저 앞에 있는 그 일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깨우치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세상,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또는 길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이 가기 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서 그걸 깨우쳐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기 형제들아, 그리고 여기 형제 그랬어요. 형제들아.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형제라고 한 말은 아들포서, 동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육신의 형제, 육신의 가족, 육신적인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어떤 형제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원한 점점 믿음의 형제는, 그래서 그들의 피로서 이제 구속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형제고 자녀고 부모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형제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형제가 되지 못하고 갈려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 그런 생명이 참된 형제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여기 써 있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우쳐라.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여기서 깨우치라고 하는 사람 누군가 얘기해요. 누군가 얘기해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깨우치면 그냥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잘 깨우쳐줘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어쩌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 속에 그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받은 게 최고라. 우리가 고린도서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9가지 은사를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분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사를,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첫째입니까? 그래서 9가지 쭉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말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래서 방언 예언하고 그 다음에 기사이적 행하고 그 속에 사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맨 끝에 그걸 두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게 될 거다.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아주 자기가 거룩한 척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 모두가 잘못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고 얘기하면서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될 텐데 기사, 이적, 예언, 방언 어떤 그 속에서 그런 데 치우쳐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간다.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런 속에 가고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할 수 있어요. 전혀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령이 장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든 상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앞에 있는 잘못된 그것을 이게 바른 길이라고 말씀, 기도, 성경 읽고 그대로 사는 생활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기 좋은 계절 되어 있지요. 어쩌면 아마 수백 번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1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물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겐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주셨느니라.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에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일을 그것을 알게 하신 분 바로 누군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유언의 말씀 속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보내줄 거다. 성령이 와서 깨우쳐 줄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것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걸 내게 알게 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주셨다. 깨우쳐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실 때에만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일을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5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절 가운데는 그 얘기를 했죠. 여기는 말씀 가운데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을 얻는 것이 하나님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그 속에 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깨우쳐 줘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 있는 뭐라 말하는 간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적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모두가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온다. 잉태된 여자의 회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뭔고 하니 그런 사람들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 세상 무령, 세상 허영, 세상의 어떤 연락, 쾌락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태도를 얘기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속에서 깨우쳐 줘라. 그러면 깨우쳐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거다. 네가 선한 일꾼 되고 그 다음에는 뒤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될 거다. 네가 깨우쳐 주면 너는 선한 일꾼 되고 그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이렇게 좋은 양육받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 거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 속에서 거룩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거룩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말도 생활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거룩. 참 힘들지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의 생활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졌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실패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 이 모든 일을 습관화해라. 예배하는 거 습관화해라. 기도하는 거 습관화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습관화해라. 혹은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모든 생활에 그래봐라. 그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모든 생활이 될 거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모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는 게 매우 소중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겨울이 없는 도의절을 사모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거라. 진리 안에 성장하거라.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성장하거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깨우치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우리 11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해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그랬어요.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성경 속에서 혹은 사전에서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아주 명령하는 오늘 우리의 생활은 누구의 인가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걸 명령하면서 명하거라.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명령하거라, 명하거라. 이것들을 명하거라.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로 통해서 이같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깨우쳐 주지만은 그 다음에는 명하거라. 이렇게 가는 이런 진리 속에 이 성경 말씀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명령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외국 사람 잘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대사라고 하면 국가가 임명한,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아주 권위 있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일을 얘기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명령하거라, 명하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주의 종들에게도 이것을 명령했지만은 성도들에게도 이건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일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안만관에게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구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지시했는데 그 명령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때 그 일은 그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보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단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면 그는 그의 생활,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하거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명하거라. 그 다음에 그 11절 말씀 가운데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그 밑에는 가르쳐라, 가르치라, 가르쳐줘라. 가르치란 말은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알게 해주라, 그런 말이지요. 교육회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지요.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의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때로는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래서 자기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한 그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적어 생각한다면 모든 것 신화를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잘못된 일을 버리고 그 일들을 버리고 바로 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줘라. 어쩌면 바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일들을 보면 헬라에는 철학을, 그때는 철학적인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악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일들 속에서 그랬습니다. 아덴 도시에 갔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참 굉장히 모두가 그랬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주마.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고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야. 우리의 구세주인. 이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르쳐 알게 해주는, 그래서 깨우쳐줘라, 명하거라, 그리고 가르쳐 주거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깨우쳐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뭐야?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같고 깨달을 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다. 나는 그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면서 한만관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사람보다 지혜롭다를, 인간이 이 세상에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인간이 어떤 지혜를 고집하고 그걸 내세우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학문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가졌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그 속에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올바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르쳐주는 이것이 뭐예요?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있는 그 잘못된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말씀을 그걸 명령하고 그리고 가르쳐줘라. 그리고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수거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하는지 모르지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금메달 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야, 굉장하구나 하지. 그들의 생활 속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가 되어서 얻었다 하더라도 금세의 문제입니다. 100년 미만의 인생이 문제지요. 바울 사도가, 귀한 사도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뭔가니 경건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우리의 모든 생활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복받는 이 길. 그래서 경건하게 살도록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해 준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경건의 어림서의 하나님 관계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생활을 가지는 얘기예요. 그 경건에 대한 것은, 올바른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정말 사는 그 생활이었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보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얘기예요. 그러므로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를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최후의 1인자, 최후의 상을 얻는 자, 금은 메달 따는 사람들은 1인이지요. 그러므로 너도 이와 같이 얻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경주, 그러면서 그 속에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경기하는 경건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이고 영원히 복될 수 있는 그 모든 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일도 그렇게 힘쓰거든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귀가 열렸느냐, 그걸 깨달았느냐.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보고 알고 깨달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축복받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지상의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열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는 일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열중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안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그거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등해, 네 길이 형통하다. 지상에서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살기보다는 내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 때로는 받지 못해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 속에 그렸을 때, 진리대로 걸어갔던 이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가져지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이 진리 속에 사는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럼 말씀, 기도, 거룩한 삶 속에 살려고 노력한, 힘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그 일들이 때로는 자기는 그렇게 뭘 얻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한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일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가졌는데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여기는 경건을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이어진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뭔가니 이제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해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늘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를 구주시라.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현세와 내세의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과거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인도한 그분만이 그 역사 속에서 홍해를 갖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역사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말씀 읽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걸어가려고 노력하느냐. 한만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체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